열왕기 상하에 이어서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라서 4장입니다. 신앙생활의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쟁 가운데 가장 힘든 전쟁이에요. 국가 간,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적은 있는데요, 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힘든 전쟁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하면 대적이 생깁니다. 이 대적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 무슨 대적이 생기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두 가지가 있을 때 대적이 생깁니다. 첫째,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면요, 대적이 생깁니다. 소속이 없으면 적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소속이 분명하면 적군과 아군이 분명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를 왕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소속을 바꾸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 바로 왕이 위협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소속이 생기죠. 그동안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종로릇을 끊어버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아멘.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고 하면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반드시 대적들은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영적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다, 내가 대적과 대면해 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소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소속을,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의 군사야, 분명히 하면요, 대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 성령님의 지시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 잘 듣고 원하는 대로 조종당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둘째,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면 대적이 생깁니다. 아멘. 사명이 없으면요, 대적이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죽은 시체에는 칼질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예 건들지 않아요. 냅둬요. 가만 놔둬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차피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포로이고 종로 타고 마귀의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전혀 건들 필요 없는 겁니다. 잘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악한 일에는요, 사단 마귀가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알아서 열심히들 못된 짓을 해주니까. 대신 항상 선한 역사 가운데 사단은 역사하고요, 둥지를 턴다라고 그럽니다. 둥지를 터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일을 중단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면 부딪힘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요, 아무 갈등 없으려고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딪히며 또 조종해가고 다듬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조화를 배우고요, 또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이해를 배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내 주변에 대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두 가지가 정리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는 더 이상 놀이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싸움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터. 영적 전쟁터.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기를요,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터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요, 우리 생각이요, 우리 입술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방해자가 나타나고 반드시 대적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대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대적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4절에 죄를 짓게 하고 7절 우리를 미혹하고요, 10절 서로 미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동안 미워했는데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품어줘야 되겠다 다짐하면요, 그때부터 대적이 등장할 것이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너무 당혹해하거나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내가 더 예배의 자리, 내가 더 기도의 자리,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네, 당황해하거나 대적이 공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유를 가지시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멘. 이건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뭐가 이상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지금까지 한 번도 영적 공격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방해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소속을 분명히 두고 있었는지. 한 번도 영적 공격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반대로 적군이 생각할 때, 사단 마귀가 볼 때 내 편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못하러 공격합니까? 한 번쯤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소속이 분명하면 대적이 생깁니다. 아멘. 그 대적이 누굽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그 적이 누군지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교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나 사단이야? 나 마귀야? 한번 대적해봐, 막아봐 하지 않습니다. 뿔의 모습으로, 뿔을 달고 아니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면 대적이구나, 금방 분별할 텐데, 우리의 대적은요, 정말 우리가 숨이 멎도록 매혹적이고요, 때로는 달콤하고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대적이 늘 나와 반대편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나와 같은 편에 서서 나를 위해주고요, 편들어주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대적들이 수천의 모양으로 다가와도 딱 압축하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대적이 있고요, 외부의 대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대적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에게 들어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들어와서 마음의 성전에 경관진 가운데 깊숙이 숨어들어 있고요,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대적은 이미 우리 몸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일곱 족속에 뭐가 있습니까? 혈기분노가 있습니다, 시기질투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또 게으름과 거짓과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의 성격이냐 가장하고 있고요, 나의 인격이냐 그리고 습관이냐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상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대적이 있고요. 내 감정 가운데 마귀가 가라지를 부립니다. 상처를 자꾸 아프게 휘젓고 쑤시는 겁니다. 게으름의 영이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요, 늦잠 자게 하고요, 또 쾌락의 영이 저 세상에 절고 예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 성격이요, 혹 대적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지 않은지, 조종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분별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대적이 우리 내부에서 죄짓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요, 또 상대방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 오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다 공격해 오는 건 이거는 마귀의 역사구나, 내가 분별해낼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마음먹으면요, 꼭 사람들이 나를 후집죠.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막 쏟아버리게 하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 성령 충만함을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원수, 사람의 대적이 누구냐?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가족들이 원수다, 대적이다. 이제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또 원수로 보일까봐, 또 싸움이 일어날까봐 조금 염려스럽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대적이 가족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빨리 읽고 잘 순종하던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반석이라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하는 사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분노케 하고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원수를 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남편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에 시비를 걸면 죄송하지만 남편이 막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 마귀를 미워하고 대적하십시오. 아멘. 자녀들이 엄마 예배 참석하지 마, 같이 놀러 가요 하면 아이들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사단 마귀가 그 아이 뒤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우리 모임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이제 노년을 즐겁게 놀러 다닙시다. 요즘 전도하기도 힘든데 전도 기회에 삼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모임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하고요, 뭔가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든다, 기도를 자꾸 막히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잘 따르던 그 모임 그 사람에게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항이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3번에 걸쳐서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지요.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담당해서 지도자로서 인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요 에스라가,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맡게 되는데, 자, 오늘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라는 아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에스라가 후대에 1차 스룹바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지금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월 달에 출발해서 5월, 6월 달에 딱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고향 땅은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자. 아멘. 70년 동안 얻어맞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멘. 각자 헌신합니다. 처음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터에다가 커다란 돌을 하나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제단 삼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를 1년 반이 지납니다.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지어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고레스를 통해서 분명히 성전 지어라고 하셨다.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드디어 기공식 첫 삽을 떴습니다. 이때 기공식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자, 1, 2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도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성전 진짜 착공식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기에 착공식에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땅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동강이 나죠.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가운데 북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때 아수르는요 포로 정책이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혈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반쯤은 포로로 끌고 가고요, 절반쯤은 저 다른 나라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이들이 누구냐? 저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이 생깁니다. 혼혈인들. 이들이요 이 땅에 산지 150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이주해온 이후로 150년 이상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을 성전 지으니까 우리도 동참할게, 성전 함께 짓자, 도와줄게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이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아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우리 성전 함께 짓겠습니다, 우리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150년 동안 성전 지을 거 생각도 못했는데 당신들이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쁘게 도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아멘 하면서 같이 지었겠죠.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자, 왜요? 지금 성전을 짓겠다는 사명으로 왔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물질이 없는 거예요. 정착해야죠. 지금 성전 지을 헌금도 없죠. 이중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어야 될 성전이라면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준다면, 함께 한다면 경제적인 부담도 훨씬 덜합니다. 헌금 부담이 지금 확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150년 동안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훅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 땅인데 니네들 왜 들어와서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싸울 수 있는 지금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 성전 지읍시다, 함께 살게 해주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유대 관계를 맺고 타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성전 짓는데 오라 그러고 함께 동참하게 되면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옆집
앞집 그러면서 섞여서 동화되어서 타협하면서 살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안전의 유익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 경험적인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시하면서 지을 수 있으니까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훨씬 쉽게 지름길로 성전 짓는 것을 완공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거절만 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나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지금 시대는 건축하는 거 쉽지 않다 다들 얘기합니다. 지금 일단 물가가요 지금 엄청나게 치솟잖아요. 우리가 지금 엄양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견적을 뽑아오니까 코로나 위에 좀 이제 회복될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물가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전 건축을 하고 지금 이자 부담을 내고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자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세니까 우스갯소리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저 절에 가서라도 돈을 빌려오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150년 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 지을 거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재정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모아놨습니다. 함께 성전 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참여시켜 주십시오.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 예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 미련한 지도자들이, 이 고집쟁이들이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 아니, 함께 성전 짓겠다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헌금하겠다는데 왜 대적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대적은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대적은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들을 대적이라고 단정하는가? 무엇 때문에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멘. 아멘. 자, 부르는 호칭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너희 하나님입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요, 너희 하나님, 너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너희 하나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건 단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우상들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가운데 너희 하나님을 우리가 옵션으로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데 급하니까 부처님도 찾고요, 또 산신령도 찾고요, 알라신도 찾고요, 다 찾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복신앙으로 세상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인들은요, 말이나 피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요,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곰상아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하늘의 해달별, 1월 성신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는 종교 가운데 하나님의 옵션에 불과했습니다. 영적으로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적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했다가 그 죄 때문에 70년간 징벌을 당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70년 고생해 보니까요, 우상 숭배라는 바알이라는 금송아지라는 말만 들어도 앗뜨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사마리아인들이 왔는데 지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딱 보니까 신앙이요,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사마리아인들이 말이나 제안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대적을 구분할 때는요, 동기를 봐야 됩니다. 아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영이 어떠하냐, 열매가 어떠하냐가 중요하죠. 아멘. 만약 진짜라면 쭉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가겠죠. 그런데 가짜라면요, 어느 순간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동기가 불순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동기를 보면 대적인지 대적이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생각의 출발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내 영향력을 세워가려고 하면 그 동기는 불순한 것이죠. 아멘. 그리고 동기와 함께 목적을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이 생각대로 가면 분열과 갈등, 깨어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지금 대적인 거예요. 참 좋은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올라온 것을 저 마지막까지 따라가 보았더니 그 마지막이 죄와 버탐이고 추악하고 거짓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감정도 대적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와서 별별 좋은 소리 다 하고요. 따뜻하게 말하는 것 같고 잘해줘도 친숙하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역할 때도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처럼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내 영향력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동기를 보게 되면요, 정교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출석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교회 멤버라는 것을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들이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와 목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성령 안에서 대적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떠여지는 어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막 말을 듣는데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을 듣는데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내 남편, 저 집사님, 권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적이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아멘. 분별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잠을 설치게 해서 내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구나. 대적을, 공격을 우리가 인지를 해내야 됩니다. 아멘. 남편을 보게 되면 막 미운 감정, 서운했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정의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처럼 망하게 하는구나.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안 좋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도 별거 없구나. 이 말을 사단은 듣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포하고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와는요, 사마리아인들의 영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것을 분별해냈어요. 아멘.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no,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 왜 거절하는 것이지?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을 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아멘. 자, 대적들은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no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건축을 방해하되. 거절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삶이 평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아멘.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면 아멘.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방해가 얼마나 치밀한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치졸한 사단 마귀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요, 저 다리오 왕의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고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고발장 민원까지 접수하게 되죠. 자, 5절 이하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비를 고발하니라. 아멘. 아멘.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냥 예스라고 말씀하시지. 그럼 우리도 부담도 없고 함께 도와준다고 하는데 쉽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도 갈등이 될 거예요. 그때 그냥 용납해 줄 걸,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럴 걸. 그게 더 심해지면요,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그때 찬스를 잡았어야 되는데 미련을 남고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거부한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어둠과 악이 존재하는, 어떻게 영적 전쟁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격이 올 때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대적들의 유혹을 우리가 거부하고 싸우기를 결단하면 우리가 실패하느냐 막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아름답게 도우시는가가 바로 에스라서 5장에서 8장까지 쭉 시작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적자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야, 지금까지 내가 편안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제 무서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겠네. 열심히 하다가 대적들이 나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대적의 노림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가나안 7 족속들 가운데 하나가 정체를 드러내고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축사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입을 튀어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 죽일 거야. 어디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얘 안에 잘 숨어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나를 건드려? 너 죽여버릴 거야. 네 자녀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 냅둬. 이게 뭐예요? 바로 위협하는 거죠. 위협. 이게 사단마귀의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언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까?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던 적이 있습니까?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영적 전쟁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건신하라, 깨어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건신하여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건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선한 성령 기름 부으심이 내 잔에 차고 넘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아멘.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과는요, 이 사마리아 대적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전은 아름답게 완공되어집니다. 아멘. 만약 그들을 용납했으면요, 쉽게 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고요, 방해하는 대적들을 이겨냈고요, 그들이 거룩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아멘. 동일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느린 것 같지만, 더딘 것 같고 줄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요, 내 마음의 성전을 완공하겠다 결단하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스물스물 내 내부에서, 아니면 외부 가까운 가족들, 상관경,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전을 완공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